요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논란이 뜨겁습니다. 누가 몇 달 만에 수억을 벌었느니, 심지어는 수십억을 벌었느니 어쩌느니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소문들이 돈 버는데 한 발 비껴나 있었던 대학생들이나 가정주부들까지 투기의 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일확천금이나 대박을 꿈꾸며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상들은 인간의 욕망이 한 곳에 한꺼번에 꽉 몰렸을 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요즘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상화폐의 원리가 어떤지 또 블록체인이라는 무슨 기법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탐욕의 산물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박보다는 자살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과욕을 부려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수많은 욕망들이 다 충족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래서 인간이 과연 만족하고 행복할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를 만족하면 둘을 원하게 되고 둘이 충족되면 셋과 열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욕망의 특징입니다. 작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더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을 이루었을 때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욕망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긴 만족하면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족되지 아니하는 욕망을 점점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일생 동안 수고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욕망이나 성공에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족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모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손으로 꽉 움켜쥐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손가락 사이로 모래들이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몇 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움켜쥐은 것처럼 쉽게 생각하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재물과 명예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테마가 있는 설교 8번째 시리즈로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8가지 복, 8복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난은 복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다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첫째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복이요 행복이지 않아요? 축복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몇몇 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산 위의 제자들은 세상 일을 잊고서 잠시 설교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첫 번째 말씀부터 제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원하는 것, 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여기는 행복의 방법을 우리 주님이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주님의 말씀에 그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사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제자들을 처음부터 놀라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겠습니까?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였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뺀 것인지 마태가 심령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집어넣은 것인지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정말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어떤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하게 지지리도 못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고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복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인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과 물질을 조심하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요, 젊고 관원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옆에 있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질문할 때 말이에요. 몰라서 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을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경우일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벌써 처음부터 질문하는 자체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하여야, 무엇인가를 행동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돼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행위로서 행동을 통해서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 청년은 그렇게 바란 것입니다. 아마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고 답변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그게 계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 내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청년의 말에 대하여 긍정을 하십니다. 맞다. 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붙였죠. 덧붙였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때 그 부자 청년 관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아무 말 못하고 다시 돌아갔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해야지 복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유대 사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게으른 사람인 것이고 악한 사람인 것이고 율법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러워했던 부자 청년 관원일지라도 주님은 그가 율법상 흠결이 없다 할지라도 재물이 그를 영생의 길에서 막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준수해도 우리 인생의 최후의 목표인 최고의 목적인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하겠어요? 다리를 자른다고 통과하겠어요? 머리를 자른다고 통과하겠어요?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은 재물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 많은 것 자체도 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하고 안락하지요. 남들이 힘들게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과 재물이 내 믿음을 막고 내 구원과 영생의 길을 막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조금 끔찍한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손이 죄를 지으면 그 손을 찍어내버려라. 도끼로 칼로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너의 눈이 범죄하고 너의 혀가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좋은 것이지,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아무 문제 없다 하여도 우리가 멸망하고 지옥에 가며 우리가 심판당하여 천국의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근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난이 거룩한 것이라고 미화시켜서도 안 되지만 부유함을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의 물질들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가난 그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을 시작하는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풍성을 구할 때 진정한 복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이 자랑도 아닌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가난한 자만이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절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부자인 사람들은요,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 관리인을 누구 따로 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소비에 더 열심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것조차도 잘 안 쓰려고 그러지만 자기가 없는 대부분의 부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매일 수고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찾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을 벗어나야지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얻기를 위하여 구하고 얻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난을 깨달을 때야만이 영의 양식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네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좋아해요, 저는. 애가 울지 않으면요, 엄마가 우유 주지 않습니다. 애가 울면은 제일 먼저 건강을 살핍니다. 열을 잽니다. 얘가 열이 있나? 아픈가? 열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울어요. 그러면 얘가 똥오줌을 쌌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건가? 기저귀를 살펴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애가 울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꼭 참으면서 인내를 벌써부터 시험하고 연단하는 의미에서 물지 않고 가만히 버텨봐요. 엄마가 절대 먹을 거 주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부족함을 인정하여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모든 은혜가 주로부터 오는 것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 자체를 아름답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야 영적인 양식과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적으로 충족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요.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오직 탐욕만 남아있어요. 자기의 주목과 돈과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아직은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 그때 가서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겠다. 내 신앙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그때 가서야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주의 은총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풍요함을 사모하며 구하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있지요. 각서가 있어요. 영수증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에 대한 불신의 상징입니다. 말로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영수증 주세요. 그리고 각서를 쓰고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말은 곧 인격인데 구두 약속을 천금처럼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줘야지, 내 눈에 무엇인가를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거의 3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뭐 이거 검사하십시오 이렇게 해보면은 제일 먼저 검사하기 전에 어디 가야 되죠? 수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먼저 가서 돈을 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고 갔더니 의료보험증을 안 가져왔다고 그걸 할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의료보험증을 들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하늘색 표지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내가 보여줬는데요 했더니 그건 그때고 일주일 후에 왔어도 계속 올 때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곤란하더라고요. 뭐 지금 보면 금액이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꽤 큰 돈처럼 보여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오시면은 이 보험 혜택 되는 급여 부분을 차액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수납 창구가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그냥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다음에 와가지고 당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내가 말한다고 당신이 기억하겠어요?
그랬어요.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올 땐 보험증을 가져올 테니까. 그럼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영수증을 이제 수납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차액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아무한테라도 이걸 보여주고 차액을 달라고 할 테니까. 그랬더니 손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 날 못 믿으세요? 직원이 그래요. 날 못 믿으세요? 그래 내 속으로 못 믿지. 그럼 내가 당신을 언제 봐서 믿어?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거기다 그냥 적어주세요. 다음 주에 가서 다른 직원하고 만나서 또 처음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피곤하니까는 거기다가 좀 차액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왜 못 믿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럼 병원식은 환자를 왜 못 믿고 미리 수납을 받아요? 아직 검사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해줘 놓고 왜 미리 돈을 받습니까? 환자들이 치료받은 다음에 돈 안 내고 도망갈까 봐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가만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저 뒤에 앉았던 조금 지체 높으신 분이 오더니 야 빨리 돈 내드려라. 저런 사람 붙잡고 있어봤자 화만 당하지. 때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는 확실한 거를 원해요. 분명한 증거를 원해요. 서로 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작은 일 가지고 재판정에 가서도 모든 것이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문서가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도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내 호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오고 내 호주머니 속에 원하는 것이 들어와서 만져져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복이요 기쁨으로 여기며 비로소 웃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행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요 좀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여기는 자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져서 느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증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고 달려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쪽박을 차든 말든 전부 쏟아부은 금액을 까먹고서 자살하든 말든 내 이익만 보면은 나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빠져나갈 때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사랑합니다. 소유가 주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목적이고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특징은 먹고 마시는 물질을 소유하고 남보다 더 많이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즐기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복이요, 행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마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 말을 추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마태가 그것을 기록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원래 예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가난한 것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난한 자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풍요하기를, 부요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내 부족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간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신앙의 양식이나 모든 영적인 은혜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물질만으로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와 가난은 천국에서의 상급의 기준이 아닙니다. 너 세상 살 때 부자였어, 가난했어, 그런 거 천국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산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재물을 이 세상에 쌓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천국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 자랑이 아닌 것처럼 가난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처럼 늘 부족함을 깨닫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복과 행복의 출발점이 우리의 심령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영적인 은혜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